여러분, 살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길을 발견하셨다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살 수 있는 길, 진짜 제대로 사는 길이 아니면은 그건 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살 길을 구하고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길을 구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못하고 또 발견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이 살 길임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상당히 좀 어두워 보이죠. 그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길이 있는데 철길이 가다가 여기서 끊겼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데드엔드, 막다른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런 길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면 다행인데 그 전에 서지 못하면은 탈선하게 됩니다. 차도 그렇지만 열차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길에 이르게 되면은 탈선하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길이 있다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저런 막다른 저러한 길을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그런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순히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죽어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천국을 가는 길과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 있느냐, 이러한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어떻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길,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신앙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 길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중독이 되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탓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탓을 하면서 또 우리는 선악과를 늘 먹고 산다. 먹고 사는 그런 우리구나. 참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난주일 아침이죠.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는데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찾거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에 중독된 가장 전형적인 중독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주셔. 너희들은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루터가 자기가 길을 가다가 자기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야, 내가 이거 지금 뭐 법 공부를 해가지고 저기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천국 못 가면은 나에게는 살 길이 아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나섰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루터만큼 그런 깨달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살 길이 없음을 조금 진작에 좀 일찍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그게 참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 살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 안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게 뭐 꼭 죽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데 그저 뭐 큰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되면은 평범하지만 소박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꿈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뭐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깨달음 가운데에서 뭐 그 깨달음이라기보다 사실은 뭐 제 삶의 현실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살 길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내가 내 살 길이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면서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 길을 발견하게 됐냐?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을 구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직은 이제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때도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네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당연히 아이고 내가 살 길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께 내가 살 길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이게 논리적인 순서 아닙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고 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살 길이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살 길을 구하면 된다 이 생각을 못했다 이런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다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주일마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 길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믿지 못했던가. 그걸 깨닫고 그래 예수님이 내 구세주지.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럼 그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열심히 구했더니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뭐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할 때
새로운 살 길,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믿고 따르게 하소서. 내가 그 전에 만났지 못했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새롭게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의 단계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구하고 가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문제는 이 선악과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 되어서 살 길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정말 이게 뭐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프면은 또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면 아유 나 주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학생들도 뭐 시험을 칠 때 이걸 통해서 내 미래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그런 살 길을 다 찾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로 살 길이 열린 경우 별로 없죠. 그냥 어떻게 끌려서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나한테 살 길이 활짝 열렸구나. 죽을 뻔했는데 살 길이 열렸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삶을 너무 우울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삶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에 중독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뭐 쉽게 말하면 루터처럼 수도사가 돼서 자기 그런 구원의 길만 추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선악과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선악과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담배 안 피우신 분들은 아유 그 담배를 피워서 담배 중독이 돼서 담배도 못 끊고 저렇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그냥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한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 이상한 뭐 저기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건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인가. 아니 그 길을 가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도 몰라요. 최종적인 목적이 막 다른 골목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중간에 가는 길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가면은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열심히 기차가 열심히 막 뭐 고속철도처럼 달리면 뭐합니까? 길이 마지막에 저 모양이 돼 있는데 저 길을 가면 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잘못 오해하면 뭐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현실의 삶의 문제들 가지고 뭐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그렇게 딱 구하라고 예수님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뭐냐?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구하면은 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만 구하면은 그런 게 다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성화의 열매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자, 다음 화면 남는거죠. 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돼야 됩니다. 이 길을 먼저 정해놓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루즈선이 있잖아요. 큰 크루즈선을 보면은 그 크루즈선 안에 온갖 게 다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크루즈선이 목적지 항구에 제대로 도착을 해야 되죠. 예? 배의 키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해야지 그 배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타이타닉호처럼 가다가 중간에 침몰해버리면 그 배 안에서 하는 일이 다 그 헛된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그 노선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안에서 그 길을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가 가면서 기차 안에서 뭐 잠도 자고 뭐 밥도 먹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차가 제대로 그 트랙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 육신이 잠깐 그 중간중간에 그냥 그 가는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의 거짓에 속아서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 육신의 감각만 훈련이 돼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한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 길이 바로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살 길이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도록 힘들어하면서도 그 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상담을 해보면은 그래 자기도 알아요. 살 길이 없으면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살 길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살 길을 찾아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의의 말씀을 통한 지각을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악과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개발이 돼야 될 것은 바로 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에요. 지각이 뭔지 우리 이제 나눴죠.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 길을 없으니까 이제 살 길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살 길은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의 한계 안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 그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게 뭐 진실이 감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진짜 살 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천국을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자, 이게 양쪽에 물은 홍해를 걷는 것 같은데 홍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길이 열려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목적지죠. 자, 그래서 살 길을 구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아야 되죠. 그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가 또 선악과의 중독에 대해서 제약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의를 따라서 행하는,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에요. 내가 정의를 따라서 행하면 뭐 손해만 보고 실제로 뭐 세상에서 의를 따라서 행하다가 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는 생각은 도통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법과 불법으로 어쨌든 나 혼자만 잘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 이익만 챙기면 내가 살 길이다. 그 의하고 살 길하고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이게 저기 서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이 의의 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의가 행해지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국제뉴스 전해주는 그런 프로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생각해요. 진짜 이거 저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다 그런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정부패예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만 싹 다른 사람 다 이제 법을 지키고 나만 싹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제일 이익을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악과의 중독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철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편법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는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을 안 지키는 뭐 것을 우리가 흔히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건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려면은 의의 길을 가지지 않으면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예?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 길을 가려면은 그 다음에 뭐인가?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도가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표지판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지도와 표지판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해주는 것. 그 표지판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도로 가면 여기 길에 보면 전부 다 표지판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디라고 다 목적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길로 가면은 것이 올바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지판이 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살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최종적인 목적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려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인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의의 길을 가려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고 발견하고 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 길을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다 믿음의 지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뭘 믿고 살아가느냐? 선악과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을 믿는 믿음의 지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지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길이 열렸냐? 그래서 살 길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살 길이 없는데 어디에 살 길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곳이 있으면은 이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의의 길이 무엇인지 표지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표지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표지판에 적혀있는 글이죠. 예를 들면 표지판에 있으면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타면 부산 이렇게 이제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예수님이고 거기에 이제 적혀있는 부산이라는 글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가면 이제 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당연한데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살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살 길이 열리면 뭐합니까? 내가 가야지. 살 길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그게 살 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저도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 살 길을 안 갔다 이 말이죠. 살 길을 가자고 하는데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 아니 살 길을 가는데 왜 죽으러 가는 길처럼 생각이 되는지 뭐. 왜냐 진짜 살 길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살 길을 가면은 나를 죽이려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는 죽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길처럼 생각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살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자,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겨주시죠. 그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지성소의 휘장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 그룹의 천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가 있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하나님 그곳에 앉아 계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피가 있어야 되죠. 요즘 우리 레위기 강에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을 대신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죽을 길을 가게 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근데 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왜 하필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표지판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육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게 전부 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 우리가 다 구하고 찾아가 다니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육신에 보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막 살이 뜯겨지고 그죠? 못이 박혀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예? 이게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걸 보고 선악과에 중독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인생길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게 뭐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온 몸이 아프고 그죠? 예? 뭐 이유도 없이 온 몸이 아파요. 그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는 그게 뭐 우리가 지금도 저기 앞에 그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늘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십자가 그 선악과에 중독해서 깨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육체를 보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저게 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저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살 길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고 선악과에 중독해서 깨어나서 살 길을 깨달아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영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영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지식과 능력 관계가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게 선악과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건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저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 그걸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죽는다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악과가 있는 자리다. 선악과 나무가 있는 자리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내가 선악과를 보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서 저거 선악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쏘갔잖아요. 그 말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부끄러움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는 거. 그게 우리의 길이란 말이죠. 그거를 깨달아 알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통해 살 길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마지막에 저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은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님 앞에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의 마지막에 그게 좋아 보여서 아이고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자꾸 하나님 자꾸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나? 왜 자꾸 이 길로 가라 하시나? 왜 이 길 가지 말라 그러시나? 이렇게 할 때마다 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왜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은데 왜 주님 자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나? 이럴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십자가 그 선악과 좋아 보여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의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발견해 깨달아라.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중독에서 우리를 해독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안 되고 아무거나도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도 그걸 깨달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전도한다고 됩니까? 근데 전도하면 되려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을 십자가 선악과의 중독에서 깨어나서 주님께서 열어준 살 길을 가게 만들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그래서 피보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변하지 않는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그 사람 그런데 정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말기암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 그 친구들이 그랬대. 그 친구 참 괘씸하고 참 마음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고 이제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갔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괜히 왔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안 변한다는데 죽는데도 안 변한다. 사람이 죽어서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선악과의 중독에서 해독이 돼야 돼요. 해독이 돼요. 그래서 정신이 나요.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않았지? 깨달아요. 눈이 떠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중독에서 해독된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돼요.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 안 먹으면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선악과를 안 먹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선악과의 세계,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에덴 동산이 지켜져요. 선악과의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선악과의 세계인 거예요. 다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악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 먹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쏘가요. 착각해요. 그 한 가지를 안 하면서 자꾸 나는 뭐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죄도 안 짓고 뭐 내가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나는 선악과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생명나무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서 먹는 그 한 가지를 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까? 나는 죄를 안 지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것도 선악과에 중독되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서 먹는 그 한 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한 가지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한 가지를 하느냐 말이죠.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죠? 예? 생명나무 열매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우리가 육신 먹고 마시는 뭐 살는 문제, 그거는 영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4단계를 넘어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성화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열매. 그 죽어서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아니 죽어서 가면은 그 길이 마지막 목적지를 가려면 그 중간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죽어서 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가냐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거 다 구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이방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한 가지를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도 에덴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 그래서 저도 그걸 구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무지하니까 뭐 부모님과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걸 구하면은 그 순간에 그 열매를 얻으면은 내 인생의 그 순간에 에덴 동산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구하고 찾고 그 길을 가면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길도 열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죠. 선악과에 중독이 되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또 내가 그 길을 열었으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제 지식, 경험, 능력이 전부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선악과의 세계에는 살 길이 없어 죄를 따라 죽음의 지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믿고 따르게 하소서. 믿음의 감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움을 깨달아 알고 그 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맛보고 체험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